예, 시작 이어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거 이제 관련해서 제가 문맥적 해석을 예시를 한 가지만 더 들고 우리가 관심사가 된 것이 아까 수고하고 또 하냄세이처럼 산하지 대표적인 말들인데 하나는 데살로니가 5장 17절을 보시면 살전 신약 살전에 보시면 거기에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우리가 잘 아는 말씀 하나 있지요. 17절 말씀에 뭐냐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 앞에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 중에 뭐 앞뒤 두 가지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 자,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느냐. 쉬지 말고 기도하라. 자, 이거 기도를 강조함에 있어서 우리가 문맥적 성경 해석학에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우리가 사람은 기계가 아닙니다. 기계는 고장나지 않고 전원만 켜이면은 항상 가동이 되는 거지요. 돌아가게 되는 작동이 되는 건데 사람은 기계가 아니고 쉬지 않고 일을 할 수가 과연 있을까? 정신적이든지 육체적이든지 쉼이 없이 한다는 그런 어떤 철로 만든 것도 아니고 또 어떤 피곤을 느끼거나 아픔을 느끼지 못하는 정신과 인격적인 감정과 감각 요소를 우리에게 주시지 않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우리가 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성직자들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강조하는 이런 이제 경향이 있는데 그렇다면 인간이 쉬지 않고 기도할 수가 있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우리 대해서 성경에 우리가 그 원문적인 표현에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을 본 뜻은 무슨 뜻일까? 그래서 우리가 아직 원어는 우리가 잘 배우진 않았지만은 그러나 성경은 원래 감동을 준 이 원어 우리가 헬라어나 히브리어 원어적인 의미를 일단 따올 수밖에 없지요. 뜻을 새길 때 거기에 보게 되면은 우리가 영어에서는 보면 우리가 뭐라 그럴까요? 시스라 그 말은 S가 아니고 C지요. 요 시스라고 하는 말은 중지하다, 혹은 그치다, 그만두다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그 앞에 이제 영어 성경으로 without 쉼이 없이 중지가 없이 끝임이 없이 라고 하는 말로 이제 되게 이해를 하려고 합니다. 그것이 이제 성경에 보면은 그냥 우리가 이 말에 근본적인 신뢰할 수 있고 명료성 있고 명확성 뚜렷하고 정확하다는 말을 인용하기 위해서 이제 원문적으로 보면은 아디아 레이토스라고 그래요. 아디아 레이토스라고 하는 건데
만약에 우리가 without cease, 그러니까 중단함이 없이, 그침이 없이, 이렇게 이야기가 되는데, 이걸 우리가 아까 뭐 부상다, 관형사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만은, 요게 부사란 말은 우리가 한자로 우리가 부목사, 부회장, 부대통령, 부장, 부부장 할 때 이 부사란 말은 거기에 덧붙여서 말을 하는 걸 부사라 그러죠. 아까 우리가 달리다는 말이 원동사가 있다고 하면은 요게 빨리란 말을 붙인 것은 달리다는 동사 앞에서 이 정도를 나타내는 거. 느리게 달리다, 천천히 달리다, 빨리 달리다. 그러니까 느리다, 빨리다, 천천히 하는 말은 달리는 그 동작의 수준과 정도를 나타내는, 꾸며주는, 부수적으로 꾸며주는 종속적, 어디 좀 달리다는 말에 수준을 높여주는 붙어있는 말이다, 꾸민 말이다, 수식어다. 이건 우리가 성경 해석하게 한 번씩은 짚고 넘어갈 말들이니까 말을 인용해 보면 그래요. 우리가 부사다, 수식어다, 종속어다 이런 말을 우리가 하게 되는데, 그리고 부사형, 요것도 빠르다 하니까 동사잖아요. 원형은 이것도 동사고, 근데 요건 이제 부사 역할을 하는, 우리가 변형이 돼가지고 빠르다는 말을 빨리 하면은 수식의 종속어가 되어버리는 거죠. 그건 우리의 부사어라. 이걸 익숙하게 용어를 우리가 자주 쓰지 않았던 말이기 때문에 조금은 우리가 기억하는 게 혼란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중단 없다, 끊임없는 지속적인 계속적인 영원을 의미하는 말로 가리키는 말이긴 한데, 자, 이런 연속해서 어떤 끊임없이, 줄임이 없이, 쉼 없이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가지고 있는데, 이 부사적인 것, 꾸밈에 되는 이 말이 이것 때문에 항상, 항상, 무엇 때문에 항상 그런 뜻을 가진 말이 바로 이런 말이 간직하고 있는 말이라고 하는데, 만약에 이렇게 해석을 했을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람이 중단 없이, 끊임없이, 쉼 없이, 그침 없이 가능하겠느냐고 하는 거죠, 이게.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거야? 그러면 중단 없이 우리 중단하고 있으니 예수 바로 믿는 게 아니잖아요. 잘 믿는 게 아니잖아요. 해석에 따라서 천부린 기도에 다 놓치고 있는 사람이 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자, 여기 우리가 성경을 어떻게 해석을 해서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명확하고 정확성과 뚜렷하게 준 말씀으로 새겨서 그대로 내 삶에 적용시켜 실천하게 하느냐. 아까 우리 두 가지 이야기한 말씀대로라면 어떤 것이 우리가 바르게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는 부족함이 없이, 결핍이 없이, 실패함이 없이, 결격이 없이, 이것이 성경에는 레이포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걸 우리가 뭐라 그럴까요? 영어로 보면 to live, to live. 이거 떠나다, 이별하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떠나지 않는단 말이에요. 항상 거기에 붙어서 고정된, 지켜가는 거. 이제 우리가 주변의 용어를 좀
이 말을 기억할 필요는 없어요. 뜻을 새기면 돼요. 아, 그렇다라고 하는, 그러면 우리가 필요한 말을 동원하면 되는 거니까요. 예, 그것이 역사적 해석에도 보면은 물은 같지만은 그 당시에 이런 물컵에도 유리컵이 없는 시대는 담고 싶어도 유리컵에 물 못 담아요. 예, 커피 한 컵이 맞아요. 한 글라스가 맞아요. 별것 안 나오네. 예, 한 글라스 맞아요. 한 컵이 맞을까요? 예, 예. 물 한 컵이 맞을까요? 물 한 잔이 맞을까요? 예. 그래 우리가 평범하지만은 말을 얼마나 하나님의 말을 바르게 새겨서 가슴에 적중하게 뚜렷하고 정확하게 해야 되는 게 자세히 읽어보라는 말이 바로 그거거든요. 사실 원칙은 커피는 한 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물은 한 잔입니다. 컵도 한 잔이 없었지만 글라스와 컵이라는 말은 다르거든요. 이것은 물 한 컵 달라는 말이 물 한 잔입니다. 네, one glass. 달라요. 그러니까 이것을 먼 후일이나 오늘이나 어제나 100년 후이나 이 문화적 배경을 갖지 아니하면 어떤 분은 한 잔 뱉다 한 컵으로 뗐다가 물에는 한 잔거더니 컵은 한 컵이라고 그랬다. 예.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 혼란이 생기니. 그래서 이제 역사적 배경. 왜 하나님 말씀은 공중에 윙 떠서 이래 하는 게 아니고 역사 속에 구체적인 시간 안에 구체적인 공간 안에 구체적인 조건 안에 구체적인 상황 안에 들어서 작용을 했던 것을 하나님의 뜻이 물이라고 하는 것이 컵과 연결되어 있고 잔과 연결되어 있고 플라스틱과 연결되어 있고 유리컵과 유리잔에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문화적 배경 역사적 해석이 되지 않으면 물은 같지만은 정확한 뜻을 아는 데는 그저 아까 이어서 역사적 해석을 조금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만 자 우선 여기에서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는 말에 오해가 없어야 된다. 이 단어는 피조물이 유한하기 때문에 오늘을 사는 어제 내일은 우리가 못 사 유한하잖아요. 벌써 오늘이라고 하는 시제 속에 현재라는 시제 속에서 어제 과거 내 미래를 동시에 존재하지 못해요. 우리는 그런 제한자예요. 그렇잖아요. 그 유한자죠. 제한이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이 말씀 5장 17절의 말씀은 자 이렇습니다. 자, 이 말을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첫째는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라는 의미가 아니라는 겁니다. 시간을 그러니까 이제 어떤 사람이 예수님도 감람산에 습관을 쫓아갔지 않느냐. 요게 또 오해를 해서 예수님은 정해놓고 기도했지 않았느냐. 정해놓은 것과 습관을 쫓았다는 말은 자기 계율과 자기 사역적 관행과 의지에 따라서가 아닌 객관적으로 정해놓은 데서 했다. 이런 말이 또 전혀 달라지는 거거든요. 어쨌든 우리 오늘 입장에서 이 말을 이야기를 정해놓고 기도하는 말은 아닙니다. 그럼 우선 정해놓고 기도하는 자 오늘 12시에 기도했는데 12시에 어머니가 교통사고를 나서 지금 막 위독상태 있다. 하나님이 엄마는 지금 숨이 뻘뻘 넘어가는데 기도하고 앉았어요? 그 정해놓은 시간 때문에? 안 될 말이잖아. 예를 들면 그 상황에서 예를 들면 말이죠. 근데 한 예만 들어도 정해놓고 기도하고 그 정함은 끝까지 지켜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 기도할 일만 제한이 있는 우리에게 전능자가 아닌 우리에게
정해놓은 12시에 틀림없이 어떤 경우도 기도할 마음이 치매할 만한 일이 내 주변의 상황의 조건과 멀리나 근접된 상황에 벌어지지 않는다고 볼 수 있느냐 그 말이에요. 그래 그게 아니라고 말이죠. 두 번째, 최선을 다해 시간을 쪼개어 기도하라는 의미는 더더욱 아닙니다. 바쁘니까 최선을. 저는 어떤 데 재직회 수련회 가서 그걸 할 때 차가 지금 3분밖에 안 남았어. 성경을 매일 읽는데 읽다 보면 3분 지나면 그 차 놓치면 한두 시간 지각하고 큰 문제가 생긴단 말이야. 하나님이여, 제가 그래서 하나님이여, 신구약 성경은 주님의 말씀이고 위대한 분이 말씀, 저는 이대로 살기 노력합니다. 바빠갑니다. 그러나 봐, 그런 말을 하고 웃기도 했습니다만, 말씀을 인정하자는 뜻이니까요. 언제 그거 읽다 보면은 참 놓치잖아요. 예컨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간을 쪼개어 기도하라는 의미도 더욱 아니므로 그렇게 오해하지 말아야 된다. 세 번째, 모든 시간에 기도하라는 의미가 타당한 해석이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 무슨 말일까요? 모든 시간, 자 보세요. 자, 이 모든 시간에 기도하라는 말이에요. 이게 모든 시간이 뭐 빠짐없이 하는 게 맞는 말이 아니냐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여기 이 모든이라는 말을 우리가 오해를 하면 그렇습니다. 이 모든이라는 말은 뭐랄까요? 첫째는 어떤 시간에 됐든지, 자, 12시간 되잖아요. 그죠? 어떤 시간이든지 기도할 필요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지면 그 어떠한 시간, 모든 시간은. 그 다음 두 번째는 어떤 시간일까요? 장소적으로 어느 곳에든지 어떤 시간이든지 어느 곳에든지. 그러니까 정예 성전에 가서 꼭 기도해야 된다? 아니잖아요. 성전에 오가는 품이 있고 시간이 걸리고 공간 조건이 있고 차량 조건이 있고 가는 조건이 있고 공간 이동에 우리의 전능자가 아니기 때문에 상황에 대한 적응 조건이 있기 때문에 어느 곳든지 모두 구별이 없다 그 말이에요. 자, 우선 시간 구별이 없다. 그 다음에는 장소 구별이 없다. 또는 어떤 조건에서 무엇에나 기도해요. 제가 오늘 또 우리 한전사님, 강수사님 차를 이용할 때 무사히 차바퀴가 빠지지 않게 무사히 오게 해달라고, 가정을 두고지면 염려될 없게 해달라고. 그 기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덜 했을까요? 못 했을까요? 잊었을까요? 했어요. 했지요. 하나님 보면 거짓말 안 되잖아요. 아니 그거 하는 게 공적이 아니 당연하죠. 우리의 삶이니까. 오늘 우리의 만나서 말씀을 나눌 사람을 위해서 그 상황을 놓고 기도하는 거 무엇이나 기도해야 되니까요. 내가 쉬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어떤 일에만 결혼하니까 결혼식에 아름다운 결혼식에 하객도 많이 오게 해달라고 주례의 말씀도 아주 격조 높고 감명 깊은 주례가 그렇게 하면 기도합니까? 아니고 무엇에나 그러니까 제가 어디에서 어느 곳이니까 어디서 했을까요? 제가 40분 걸려옵니다. 제 집에서 지연이 많이 안 되면 집에서 8시 50분에 출발해서 여기서 40분 50 이렇게 걸려와요. 조금 차를 뜨게 되면 50분 걸려오거든요. 자, 차 안에서 버스도 오면 그저를 눈을 감고 오늘 저도 무사히 도착해 주시고 주의 종들 무사히 오게 건강하게 평안하게 사모한 마음 오게 해달라고. 무엇이든지 어느 것인지 그 시간이 어떤 시간이든지 자 모든 시간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뭐 모든 시간이니까 뭐예요? 항상 이때는 쉬고 이때는 쉬고 있던 시기 아니잖아요. 쉬지 않잖아요. 그렇죠? 무엇이든지 쉬지 않고 무엇이든지 어느 곳에든지 어느 시간든지 시간 구별이 없으면 쉼이 아니죠. 공간 구분 없으면 쉼이 아니죠. 기도해야 할 내용 구분 없으니까 쉼이 아니죠. 그렇잖아요. 이렇게 해석 안 하고 기도를 중단 없이 계속하는 것으로만 하면 율법이고 그래 할 사람도 없고 그래 못하니까 지금 기도도 안 하고 사는 사람이라 어떻게 알아야 기도하고 길 가면서도 기도하는데 요즘 마스크 쓰니까 기도하기 좋더라고요. 중얼거려도 미쳐서 소리 안 듣고 그렇잖아요. 남을 평론하거나 남을 정죄할 필요 없어요. 그 사람 기도한다. 정말 이 말씀을 바라보면 어디든지 무엇이든지 어느 곳에 어떤 시간에 지금 그 사람 기도할 거란 말이에요. 오늘 오시면서 아마 둘이 기도하고 출발을 그래 안 했더라도 운전자분 한전사님이 속으로 하나님이여 안전하게 가게 아마 그래 했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말은 그래 안 해도 잠재의식 속에는 그걸 소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걸 속심을 하나님은 보고 계신다 그 말이에요. 왜 기도 안 합니까? 예, 하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그러니까 언제나지요. 항상과 언제나를 합하면은 이거는 모든 되죠. 모든 시간에 모든 것에서 예 쉬지 않고 중단 말고가 된다 그 말이에요. 예 이렇게 해석하지 아니하면 이 말은 우리에게 불가능합니다. 예 그야까지 압축적으로만 하면 어느 장소의 의미로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그의 얼굴 앞에 서와 중단 없이 교제하라는 의미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교제니까요. 무엇이나 하나님을 교제하라는 말이 그게 결론이에요. 이 시간에는 교제 안 해도 되고 저 시간에만 교제하고 여기서는 교제하고 이 장소는 교제 안 해도 되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어떤 경우는 교제하고 어떤 경우는 왜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교제는 나와 함께 하나님이 늘 나를 잡고 있어야 되고 난 내가 하나님을 기억해야 되고 그 기도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전능정의 권위 안에 내가 안기는 것이고 잡히는 것이고 내가 잡는 것이니까 기도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과의 가장 접촉이 되고 교제하는 연합하는 귀한 신앙적 행위가 기도거든요. 예, 하나님이 듣고 계시고 예, 들은 대로 나를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분으로 항상 언제나 어디서나 무엇이나 한다 하는 거 교제하라. 그럼 한마디로 자, 말을 바꾸면 이제 문맥적으로 우리가 어법적으로 사상을 전부 줄여서 이야기해 보면 쉬지 말고 하나님과 뭐라고요? 교제하라. 그죠? 쉬지 말고 하나님과 교제하라. 라고 하는 거거든요. 예. 자, 우리가 쉴 필요가 없어요. 언제나 어디서나 가볍게 하면 되는 거니까요. 무엇이나 할 수 있으니까요. 쉼이 없지요. 모든 일에서 언제나죠. 항상 되는 거라 그 말이에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시간제로 어느 시간이든지 필요한 시간에 공간으로 어느 곳에든지 예, 가능한 장소에 상황과 조건의 어떤 일이나 처지와 경우에든지 기도하라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다. 하나님과 교제하라는 의미. 자, 슬플 때도 교제해야 되고 기쁠 때도 교제해야 되고 실패할 때도 교제해야 되고 성공할 때도 교제해야 되고 웃을 때도 기도해야 되고 교제해야 되고 예, 울 때도 교제하는 거. 그거 항상 하잖아요. 울 때는 하나님과 단절될 수 없잖아요. 웃을 때만 단절될 수 없잖아요. 예, 언제나 예, 하나님과 시간적인 중단이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필요한 시간이라면 언제나 할 수 있단 말이죠. 필요한 곳이라면 어느 곳에든지 할 수 있단 말이죠. 필요한 것이라면 어떤 내용이든 하나님 앞에 화제를 삼을 수 있다 그 말이거든요. 예, 그렇게 해석했을 때 항상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하는 말이 정확하게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또 너희가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고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래 우리가 바리새인들은 보이려고 기도하냐. 금식할 때 일주일에 한 번씩 기도할 때 밥을 굶고 3줄 안에 물이 가라앉아 들어가지고 시커먼 옷을 노르막 입고 사람 보는 앞에서 외식하는 거죠. 자, 우리는 이렇게 기도한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골방에 들어 기도하라 그러니까 골방이면은 된다, 밖에는 안 된다. 그래도 해석을 한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교제는 하나님이 알면 되는 것에서 가리워졌다 하더라도 하나님과 교제는 골방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기도 응답의 필수적인 상황과 조건과 경우와 이유를 말하는 게 아니고 어디든지 하나님 앞에 골방에서 기도하는 것처럼도 그게 바리새인들이 밖에서 내가 기도한다라고 하는 회칠한 무덤 자랑하고 싶은 거에 대한 기도의 뭐를요? 기도의 태도를 말해주는 거란 말이, 기도의 자세를 말해주는 거란 말이. 그런 거 아니다. 신앙은 자랑하는 게 아니거든요. 신앙은 성숙하게 되면은 이웃에 대한 열매를 보여 감명을 주게 돼 있어요. 말에 있어서 벌써 믿음의 열매가 나게 되고 마음 씀씀이 있어도 그의 행위에 있어서 생각에 있어서 남의 대화에 있어서 참 믿음을 가진 사람은 자랑하지 않아요. 열매로 나타나요. 그게 야고보가 행함이 없는 믿음, 죽은 믿음. 그런 것이 보여지지 않으면 믿는다고 해도 그 죽은 믿음이다. 자랑하는 믿음, 교만한 믿음, 예수 잘 믿는다고 자기 의를 나타내는 믿음은 진정한 믿음에서 오는 효과가 아니라 그 말이죠. 참 믿음은 참 주님의 성품을 알고 믿는 사람은 회칠한 무덤처럼 자랑하는 것처럼 남과 비교의식을 가지고 아내가 비교한다 그러면 자기 눈에 들보를 보는 거에 되지. 그리고 남의 눈에는 티가 있는 것이지 지 눈에 들보를 두고 말하면 안 된다고 하는 거지요. 그래서 너는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네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 중에 보신 네 아버지께 갚아준다. 자, 이것이 이제 꼭 골방이 되어야만 된다는 그런 장소를 그래야 들어준다는 그런 뜻은 아니에요. 회칠한 무덤에 밖에서 자랑 삼아는 자랑 안 해도 가려진 곳에서 자기만 아는 기도를 해도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니까 기도의 자세와 태도를 말하는 거지 공간성을 특정한 장소를 정해서 말한 것이 아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래 성경에 이방인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 중언부언이란 말은 한자 말이잖아요. 요건 거듭 중자 중언 거듭 부자 부흥이라고 할 때 중언부언 했던 말 거듭하지 말고 많은 말 자꾸 하려 그러지 마라 그 말이요. 말을 많이 하는 어떤 줄 아느냐. 이방인들은 그저 했던 말 자고 했던 말 자고 기도를 늘어놓아서 많이 기도하는 거. 많이 기도하는 게 잘못된 게 이중적인 뜻을 우리 신학 동기 목사 한 분은 내하고 참 견해가 차이 나니까 있어요. 고린도후서 13, 13절에 복에서는 우리 축도라는 거죠.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회중에 있을지어다. 그러면은 예수님의 은혜 속에 모든 은혜 영역에 속한 것이 수많은 복이 되고 수많은 누릴 만한 행운이 되는 것이 은혜 속에 다 있잖아요. 하나님의 사랑 속에 다 있잖아요. 성령의 교통안에 함께하고 인도하고 교제하고 보호하고 감아주시고 지켜주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다 되는.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으시면서 원수를 갚지 않으시고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수고하는 자에게 늘 푸른 막 광이 그게 은혜 속에 다 있는데 그렇게 풀어야 된다. 그것이 그 목회자 연합에서는 참
참 춥다고 오늘 설교보다도 은혜 더 있다. 엊그제도 이야기했어야 되겠어. A급 딸이야 그랬어 제가. 그 속에 다 압축이 돼 있고 주원부원이란 말이에요. 이중적인 말 아니에요. 은혜 속에 사랑 속에 교통 속에 우리 인간이 하나님과 관계점에서는 세 가지 조건이 바로 그게 복의 선언이에요. 자, 은혜 속에 사랑 속에 교통 속에 예수님과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은 예수님 성부 성자가 다 나와 함께하고 성령은 교통하고 성부는 아버지는 사랑하고 예수님은 은혜 베푸고 이거보다 더 신기해서 언약에 이거 외에 또 있나 그 말이에요. 그걸 풀어서 자꾸 하는 게 그 우리가 뭐라 해? 주원문 기도의 태도를 말하는 것이다. 예, 기도. 예, 아버지요, 내가 무릎이 아파졌어. 신경이 어제부터 땡기고 자꾸 예, 그래 안 해도 오늘 내 몸의 통증을 아시잖아요. 성령이 내 몸의 통증을, 내 몸의 부족을, 내 기억력의 쇠잔함을, 나의 지적 은혜를 주사. 예. 하나님은 그게 무슨 말 다 알고 있거든. 예. 그래서 주원분 할 필요가 없다 그 말이거든요. 주원분 할 필요가 없다. 예. 그래서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뭐라 그래서 구하기 전에 너 있어야 할 것을 쓸 것을 하나님은 먼저 아신다. 참 복음이 이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네가 구하기 전에 네 쓸 것을 미리 아신다 그 말이에요. 기도하여 얻은 것의 귀중함보다 기도 없이 하나님의 능동적 쓸 것을 미리 아시고 주시면 우리 나를 선택해 주옵소서. 나를 구원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기도해서 구원자 됐습니까? 아니잖아요. 귀한 것은 기도 없이 하나님 선물로 주신 거예요. 예. 그래서 그 후에 하나님은 항상 나와 구원자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기도해서 이건 하나님으로 왔다 기억하기 위해서 연결과 교제를 하는 거지요. 안 그러고 다 알고 다 줘버리면 이게 조상이 준지 하나님이 준 건지 김서방이 준 건지 박서방이 준 건지 하나님이 주님의 근원에 대한 감사의 근원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구하라 하는 것은 구하여만 준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 이 누린 것을 다 주되 구하여 받은 것을 알아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주신다. 그래서 이게 하나님 우리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고 교제가 이루어진다. 그런 말이거든요. 예. 그러므로 너희를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그렇게 여김받으시오. 그 주기도문을 마태복음 6장 5절 7절까지 우리 주님이 친히 제자들에게 산상수훈에서 일깨워 줬지 않습니까? 그지요? 자, 그래서 여기 중요한 기도의 공간 골방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 뭡니까? 기도의 자세, 기도의 태도를 강조한 것이고, 예, 그래서 바리새인의 기도의 자세를 지적한 겁니다. 예, 골방이 강조가 아니고 기도의 자세와 태도를 강조한 말이다 생각한 것이지요. 그래서 이제 결론을 내봅니다.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는 말은 진정한 바른 이해는 쉬지 말고 하는 원문적인 뜻입니다. 우리가 원래 감동적 신약성의 헬라어로 구약을 히브리어로 줬잖아요. 그 원래 이 말을 탁 기록하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요한 저기 뭡니까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기록한 기록자에게 감동을 주신 언어가 최초의 그 언어가 어떤 뜻으로 줬느냐 예수만이 하실 수 있는 기도를 말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초월자고 전능자고 하나님이기 때문에 쉬지 않고 기도도 됩니다. 시간 초월하고 지배를 받지 않기 때문에 예 그래서 그걸 우리가 쉬지 말고라고 하는 의미는 한마디로 기도가 뭐라고 회개하라 그 말이에요. 예, 기도가 회개하라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거 예 주원분하지 말고
어디인지 해도 된다. 어떤 시간에 어떤 곳에 무엇에나 언제나 할 수 있는 기도가 되게 하라. 요 때는 안 하고 저 때는 하고 이것은 하고 저것은 안 하면 되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 되게 하는 게 아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도가 되게 하라. 그게 이제 헬라어로 보면 포이에오라고 하는데 예, 예수님처럼 어떻게 될까요?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 그리스도로 기도한다는 그런 뜻인데 그래야 비로소 바울이 말하고 있는 쉬지 않고 기도하는 하나님과 뭐예요? 끊임없이 교제하라. 예, 대화를 나눌 수 있게 하라. 그냥 어떤 시간에도 아버지를 부르시면 됩니다. 어느 장소든지 아버지를 기억할 수 있습니다. 무엇에나 아버지를 기억하고 교제하는 게 아닙니까? 여기에 기도에 참 뜻이 있고 데살로니가 5장 17절에 참 뜻이 여기에 있다고 하는 거지요. 그러면 한마디로 말하면 자 물어봅시다. 시간 개념일까요? 공간 개념, 조건 개념일까요? 하는 겁니다. 자, 쉬지 않는단 말은 바른 기도가 되고 예, 참 기도가 되는 것은 시간에 끊임없이 되어지는 것일까요? 예, 어떤 장소와 처지의 개념일까요? 예, 후자입니다. 어떤 곳에든지 어느 시간에든지 무엇에든지니까 조건과 처지를 이런 처지는 기도해도 되고 저런 기도 안 한다. 그게 아니고 여기도 저기도 이것에도 저것에도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아간다 라고 하는 것이니까 시간 개념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된다 그 말이요. 그러니까 성도는 말씀 주님이 내주하고 계신 것 예, 하나님이 성도는요 예, 말씀을 품은 자로 하나님의 모든 창조물 속에 담겨진 말씀을 보면서 삶의 현장에서 경험하는 모든 문제를 예, 사건 사고와 자연 계시를 모두 통해서 조건과 처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면서 쉬지 말고 교제를 나누면서 예, 시간이 중단이 없이란 말이 아니라 처지와 조건과 경우를 삼가지 말고 언제나 하나님 부르짖고 하나님 바라보고 기도하고 교제하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간 개념을 조금 쉬는 거는 시간대로 계속 중단하는 게 아니라 어떤 경우도 어떤 처지에서도 하나님하고 교제하라. 이게 원뜻입니다. 예, 원뜻이. 예. 다른 설명이 길겠지만은 그렇게 설명을 제가 드리고 이제 조금 더 하고 우리가 좀 시험 들어가겠습니다. 뭐냐? 그다음 이어질 게 지금보다는 간략하게 이제 말씀을 역사적 해석과 신학적 해석 지금 우리가 교리학과 여러 번 신학의 원리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 말 뭐 이런 게 전부가 있습니다만은 왜 예수님의 이름으로 반드시 기도해야 될까라는 부분도 나중에 기도론을 제가 잠깐 한번 인용해서 이야기할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만은 자 그러면 자 이어질 것이 예 뭐가 있을까요? 역사적 해석이죠. 그렇죠? 역사적 해석. 예, 성경 해석에 역사적 해석을 우리가 이제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 그것을 우리가 성경에 보게 되면 지금까지는 문법적 해석을, 문맥적 해석을, 문장론을 했고요. 예, 주어 서술어 뭐 이런 거 복잡하니까 대개 개념을 그렇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자, 제가 가능한 말씀을 짧게 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좀 추려보기는 하겠습니다. 역사적 해석에 대한 것을 한번
교재를 한번 보시면요. 교재는 39페이지에 보면은 역사적 해석이라는 게 있죠. 그죠? 우리가 그러면 우리가 역사가 뭐냐 이런 이제 가장 기본적인 기초를 우리가 한번 딱 짚고 넘어간다 그러면은 역사는 뭘까요? 역사가 성립되는 것은 자 시간성과 공간성과 상황 이것이 우리가 역사라고 하는 건 어떤 시간에 어떤 때에 말이죠. 어느 곳에서 무엇으로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역사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죠? 세종대왕이 주후 몇 세기에 궁중에서 집현전을 가지고 한민족을 만들었다. 그게 역사서이란 말이에요. 역사란 말은 이럴 것이다 저럴 것이다 초월전 시간과 관념전 시간과 불교처럼 막연히 열반 입적한다 그런 게 아니고 우리는 구체적으로 아까도 보세요. 쉬지 말고 수고하고 무거운 사람 따라 그것이 창세기 그 구체적인 시간 개념에서 그때 하나님이 쭉 이어서 요한은 모세가 창세기 3장 15절 16절 기록할 때는 유언을 받은 거 전화 통화를 한 거 보고 또 몇천 년 전의 거지만은 몇천 년 후에 요한이 여기 좀 마태가 누가가 기록할 때 말이죠. 11장 28절에 각자가 기록했지만 하나님이 연결을 다 해서 기록해 주시니까 마찰 대립 충돌 갈등이 없어요. 무슨 대립이 없어요. 다 부합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그리스도께서는 바울만 해도 바울은 주후 이건 주저이죠. before Christ 주후는 AD지요. 그죠? AD 5년에 태어났어요. 바울은 5년에 그러니까 예수님 나신 후 5년 있다가 태어나서 주후 60 몇 년에 67년에 그는 68세에 별세를 했습니다. 언제 부름을 받아서 40년 시기에 받아서 30세를 넘어서 사도로 부름 받아서 68세에 돌았으니까 30년 넘게 사도를 하다가 로마의 참수여로 목줄을 떼서 주를 위해서 복음을 전하다 죽었지요. 그 당시에 로마의 황제가 기독인을 박해하기 위해서 덮으시기 위해서 로마 시대 불을 질러가지고 이거는 크리스찬들이 불을 질렀다 해서 막 가지고 죽이고 영장 살고 그 시기에 말이죠. 바울은 복음을 전하고 순교를 해서 그랬다. 그러니까 뭐예요? 바울의 입에서 그냥 모든 말씀은 구체적인 역사 안에 태양 아래 달빛 아래 별빛 아래 지구의 바람 속에서 구체적인 시간이 있었다고 말이에요. 이게 관념이 아니에요. 구체적인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공간에 바울만 하더라도 로마 영통이 뭐라고 다소와 길리기아에 태어나서 남에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지게 됐고 로마 시민권 로마는 세계를 지배하고 있을 테니까 모든 것을 로마로 통한다. 할 때 시민권이 엄청난 신분이지요. 엄청난 신분이. 구체적인 공간에 태어나고 구체적인 공간에서 자랐고 그리고 어떻게 아까 어릴 때 율법을 전공했고요. 가말렐 문화에서 자라고 산헤드린 공회원이 되었고 히브리적 히브리였고 바리새파였고 우수 지파인 베냐민 지파였고 그런 상황을 타고난 것이 바울이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잖아요.
예, 예수님 주 예수님 태세가 주 몇 년? 그 전에 400년이가 BC 4년이 미리 지나와서 서양에서 주후라고 하는 말을 쓰게 되죠. 주후 주전 4세기. 계산을 할 때 묵시적으로 크리스찬의 예수가 태어난 인류 역사와 서구적 역사를 계산할 때 그 전에 예수님 나시기 전에 몇 년을 묵시화시키고 거기서부터 계산한 것이 그게 이제 BC AD라는 말을 합니다만은 4세기가 가려져 있습니다. 그 전에 역사는 서구 사회 역사는 그 전에 4년이 더 있다 그 말이죠. 그건 참고적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도 구체적으로 언제에 베들레헴의 말구유에서 정환한 요셉과 마리아 육신의 아버지를 두고 태어나서 갈릴리에 자라서 갈릴리 해변가에 가서 모든 사람에게 보여주고 그래서 33세 12살 돼서 유대 사회의 율법적인 관행이 어떻게 됐어요? 고향 땅에 호적하러 가야 되지요. 12살. 그래서 요셉과 마리아 손잡고 베들레헴에 고향에 가서 참 사람들이 호적하러 자기 고향에 다 베들레헴에 간 사람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 돌아올 때는 군중에 쌓여서 예수가 오는지 아닌지 모르고 요셉과 마리아 그냥 오다 중간에 보니까 예수가 없는지라 이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시 올라가서 가보니까 성전에서 학자들과 토론을 하고 얘야 아들아 어찌게 여기 이렇게 하고 있느냐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 모르십니까? 진정한 아버지는 당신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그 영적인 세계를 그때 이미 구체적인 상황과 조건을 다 가지고 이게 뭐라 그래요? 이걸 역사라 그래요. 그리고 우리의 역사적 해석은 실제적인 배경과 상황과 시간과 공간과 모든 처지와 조건, 정황, 일어나는 사사건건이 다 성경과 연결이 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공중에서 그냥 어떨까요? 복음은 공중의 소월적인 상황의 존재함이 아닙니다. 역사 안에 계시되었다는 점을 인식하자 그 말이에요. 역사 안에 오늘도 구체적인 지금 우리가 지금 역사 안에 2023년 5월 2일 오전 12시 조금 넘어갑니다. 아니 1시가 다 됐습니다. 어떤 시간일까요? 밥을 먹어야 할 시간에 이르게 됐단 말이야. 어느 상황에서 저기 안산에서 차를 타고 1시간을 달려와가지고 구체적인 상황, 공간 이동 이 시간에 이런 역사적인 것이 오늘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가는 모든 예수님이 바로 그렇고 이 성경 그렇게 쓰였다. 그러니까 아담 해와가 선악을 따먹다가 3장 15, 16절의 말씀같이 수고를 해야 되고 분만의 고통을 겪게 되고 여인의 후손의 뒷끝을 물어야 되고 여인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다치간다. 그래서 뱀봉 막 때려잡잖아요. 그대로 역사 속에 있었거든요. 저도 어릴 때 너블백이라고 그런 말을 하는데 잘 독이 없는 거, 독사가 아닌 친구들하고 놀다가 막 돼가지고 나오고 숲에서 많이 나와요. 뱀 잡은 일이 많이 있어. 왜? 성경대로 살았거든요. 너희 후손, 여인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다치 가리라. 막 들어가지고 때리 니 한 짤, 내 한 짤, 처음에 꾸물꾸물하다가 그래가지고 저 던져서 버드나무까지 적 걸려가지고 에이 어른들이 에이 징그럽니 이런 꾸중도 주고 그 10살 미만 때 그런 짓을 했다니까요. 했단가요? 그러니까 역사적인 상황이에요. 복음이 되어진 것이 그대로 아닙니까? 그대로이다. 그리고 그걸 맥을 알아야만 상황을 알아야만 문화적인 구조를 알아야만 언어의 그 사람에 대한 저도 보세요.
300년 후에 우리 후진이 저 오늘 강의한 걸 연구하다 보면 어이구 저 양반이 어떻게 음소와 음절과 단어 문장 문맥에서 그렇게 이야기했느냐. 관형절이고 종속절이고 이중문자이고 단문이고 중문이고 어떻게 했냐. 가만 보니까 대학을 조사를 해보니까 국어 국문학을 했구나. 그렇게 문화적인 조사를 하면은 그 말하는 게 이해되잖아요. 예를 드는 게 그래요. 그러니까 누가는 의사이기 때문에 의사적인 말을 했고 요한은 요한이 세리는 세리자이기 때문에 마태는 마태의 특성적인 표현이 그렇게 됐어요. 물은 다 같아요. 유리병에다 담아내는 있고 유리컵에다 아까 글라스 컵이라 말했습니다만 바가지에 담아내는 것도 있고. 자, 사마리아 여인에 가서 나한테 물 한 그릇 달라고 할 때 뭐라고 그래서 거기에 정확하게 원문 한번 보시면 그때 사마리아 여인이 잔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대접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주전자를 가지고 있었을까요? 우리 주전자 말 안 쓰면 좋습니다. 주전은 술을 부터 따르는 기계가 주전자예요. 술주자예요. 뭐 감지라고도 있지만은 어떻게 했을까요? 내가 볼 때는 물 한 쪽방만 달라. 물 한 쪽방. 바가지로 떠야 되니까요. 그러니까 그 상황을 해석해 보면은 그때 예수님의 물을 대접한 것은 유리컵이 아니라 그만. 유리컵 없었어요. 문화적인. 그러니까 물은 같아요. 그래서 그에게 물을 당신 얼굴 보는 유대인 같은데 유대인은 우리 사마리아 여인하고 사마리아는 개같이 취급하고 상종을 안 하는데 우리는 성전을 저기 그심산의 성전을 저 제사를 우리대로 예배를 하고 있고 당신도 예루살렘의 성전에 예배하고 상종을 안 하지 않느냐. 물 달라 네가 누군지를 알았더니 줄 것이로다. 그래서 물을 먹고 눈이 뜨고 보니까 당신은 참으로 선지자로소이다. 너는 그 심산도 아니다. 예루살렘도 아니다. 하나님께 예배할 때 원하니 진정으로 요한복음 4장에 나왔잖아요. 하나님 아버지로 부르면 예배할 때 온다. 이 택한 백성들. 그래서 쪽박을 두고 바로 마을에 들어가서 나는 이런 사람 만났다. 전도 참 복음을 받아지는 하나님의 쓰심에 대한 거 오늘 여러분 양푼이 두고 오셨어요. 문쪽박 두고 오셨어요. 스텐 그릇 두고 오셨어요. 두고 오셨잖아요. 복음을 위해서. 그래서 여인은 복음을 그런 전하게 된 사건이 그때 그 문화적 배경이 물동이를 그대로 두고 물쪽박을 그대로 두고 오늘 같으면은 우물가에 물 들어가는 게 수도 꼭지만 틀면 쫙 나오는데 어떻게 표현해? 물은 물인데 그러니까 용어가 다를 수 있겠죠. 문화적 배경이 우물이라는 말을 오늘 안 쓰겠죠. 수도 꼭지에 그 수도에 흐르는 물 한 컵을 달라. 그때 사마리아 여인에게는 우물가에 예수님이 물 한 쪽방을 달라는 것과 같은 내용인데 문화적인 사물이 다르다. 왜? 그때 시간과 그때 공간과 그때 조건과 문화적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그러나 뜻은 같다. 뜻은 오늘 주님 같으면 수도 꼭지 그 우러는 걸 한 잔 달라 이랬을 거다. 그렇잖아. 지금 한 쪽박 달라 그러면 우물 알고 틀면 나오는데 쪽박도 물쪽박 쓰지도 않는데 그런 말을 안 쓸 게 아닌데, 그죠? 그러니까 역사적 배경과 문화적 배경이 성경을 기록할 때 상황과 주님의 뜻을 담겨 유기적 연결이 다르다 그 말이죠. 그리고 그걸 알아야 이 뜻을 바르게 한다. 이것은 우리가 역사적 해석이라고 그래요. 그럼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보면 그때 배경이 이렇구나. 제가 지난번 이야기 드렸죠. 왜 여인이 동전을 불 켜고 찾으니 기뻐했다. 누가복음 15장에 양을 잃은 것과 탕자가 돌아온 잃은 것 찾은 것과 여인이 둘의 동전을 찾은 것을 세 가지 잃은 것을 찾은
그리스도의 구원 비유를 들어 말한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불을 켠 것은 그 문화적 배경이 유대 나라의 집은 뜨거우니까 문을 크게 내지 않고 공기통만 냈는데 전기불, 촛불을 켜지 않으면, 등잔을 켜지 않으면, 그때 등경이란 말, 성경에 등경이 되죠. 요즘 등경 켠 사람 없습니다. 옛날에 그 피마자 기름에다 소금을 좀 넣어서 심지를 비박이라 불을 붙입니다. 등경에 말 아래 두지 않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게. 요즘 그게 없어요. 등경 어디 있습니까? 전기불 탁 켜면 되죠. 그것도 탁 켜는 게 아니에요. 뭐야? 센서를 가지고 딱 눌리면은 누워가지고 일어나서 스위치 내리고 올리고 할 필요 없어요. 딱 눌리면 켜고. 그러니까 이때에 방을 밝히는 것은 어떻게 될까요? 등불을 켜서 동전을 전혀 안 맞잖아요. 찾는 것은 같다. 그때는 등경에 불을 켜서 하고 오늘 전기불을 켜고 찾는다. 찾는 것은 같다. 문화적 배경이 어때요? 시간, 공간, 상황에 따라서 다르다 그 말이죠. 그러나 이런 것을 찾는 것에는 동일하다. 그렇게 해석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때 불을 켠 것은 오늘날 뭘과 일치돼요? 뭐와? 전기불과. 그렇죠. 전기불과 일치되는 거죠. 그런 거거든. 전기불과 일치된다. 그때 전기는 등잔불이다. 오늘 등잔불은 전기다. 그러니까 불을 밝힐 때는 같다. 내용과 사건과 조건과 경우와 수준과 질과 양이 다를 뿐이다.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해석을 할 때, 그래 아까 우리가 돌아가면 수고하고 무거운요. 수고가 뭐냐 그 말. 오늘 저기 공사반에 일한 사람은 그 수고를 말하느냐? 어제 노동절에서 근로자절에서 쉬는 사람 많이 있었습니다만 그런 수고가 아니거든요. 그것도 수고에 속하죠. 왜? 땀을 흘려 먹고 사니까. 그게 언제 마련됐나? 창세기 3장에 이미 있었다. 시간적 배경은. 그 오늘 땀을 흘리게 되는 것이고, 농부가 김을 매야 되는 것은, 엉겅퀴가 나고 가시가 돋치는 그런 것은 이미 창세기 3장의 저주하에서 에덴이 변경된 것에 오늘 또 역사에 계속 이어져 온 것이니까 정도와 수준은 다르지만은, 결국은 그 내용은 한 줄기로 흐르고 있다. 그래서 몇천 년 전이지만은 누가복음, 마태복음 11장은 결국 창세기의 모세 오경과의 동시적으로 연결이 되는 무거운 짐이고 수고였다는 걸로 해석이 멀리 보는 게 아니고 바로 그렇게 논리적으로 보면은 상황 설정을 보면은 아까 원접적, 근접적이죠, 그죠? 가까이 있는 것은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에 근접되어 있고 마태복음 11장은 창세기 15장이 원접적으로 되어 있다는 그런 해석적인 원리가 있어요. 그 사례를 아까 많이 들었잖아요. 성경에도. 그래서 오늘 이제 쭉 하고 우리가 역사적 해석이 있다가 조금 더 하고 오늘은 가능하면 신학적 해석까지를 다 많지만은 아주 핵심적인 주요 세 가지를 그런 마감을 해서 왜냐면 할 게 설교학을 또 해야 되잖아요. 그죠? 설교를 어떻게 또 할 것인가. 구색을 다 맞춰 나가야 되니까. 우리 군수신학이 아니에요. 군수신학 이래 배운 데 어디 있어요? 어디 이렇게 배운 데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공부 많이 한 데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좋은 기회 주셨고 감사한 조건으로 그래 하면서 그럴 때 감사한 입술의 열매가 그대로 삶 속에 맺어지는 겁니다. 오늘 역사적 해석은 예시를 해봤습니다. 그렇게 하는 게 역사적 해석이다. 이따 구체적으로 한 번 더 예를 들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휴식할까요?